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서로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다 같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오늘도 손정숙 전도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배웠던 것 같고 지난주에도 만나긴 했는데 여러분 저 교회 전도사인 거 아시죠? 네, 아까 이름은 소개해 주셨고 한번 같이 한번 제가 검은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면 여러분은 파란색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서 말씀을 잠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본문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또 어떻게 어떤 한 가정을 소개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한 언니 가정을 한번 소개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신대원 때 알게 된 한 자매인데 그 언니가 이제 그 신대원에서 만난 형제님과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대원에서 만난 형제와 자매가 결혼을 하면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부목사님을 거쳐서 전도사님, 부목사님을 거쳐서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잘 아는 이 가정도 그 과정을 이렇게 밟았어요. 전도사님 신대원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고 또 이제 그렇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찬양 인도도 잘하시고 그런 분이셔서 또 이렇게 좋은 한국에서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또 지내기도 하셨고 또 이제 그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담임 목사님으로 또 이렇게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정이 그렇게 이렇게 밖으로 보기에는 좋은 이렇게 인도를 받으신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관계는 계속 아픈 상태였어요. 그 가정이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에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사고가 났어요.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이 목사님이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이성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책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해서 서점에서 만나서 책을 소개받고 또 목사님께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집사님이 또 목사님이 보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하면 잘 안 만나 주실 거니까 또 목사님 그 책 다 읽었어요. 또 책을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서점에서 만나서 책을 소개받고 또 이렇게 만나고 예, 그렇게 하는 일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처음에는 집사님 마음에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목사님의 마음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사모님께 말씀하셨어요. 여보 나를 좀 보내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보 나를 좀 보내줘. 나 그 집사님께 내 마음이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을 지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나는 이제 목회도 하지 않고 그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래. 나는 이렇게 아들도 2명 있지만 이 가정을 지키기에는 당신과의 사랑은 이미 식었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놓아줘. 그렇게 사모님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고 목회자로 부름 받으셨는데 벌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교회가 시벌을 하면 벌을 받고 또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 충분히 회개하고 자숙한 후에 해벌을 받은 후에 이제 다시 사역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제 사모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부부 상담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다시 살기로 하셨어요. 그 교회는 사임을 하고 이제 다시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기로 그 가정을 세우기로 주님 안에 세우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그런 갈등하는 시간을 지난 후에 다시 이제 또 부목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담임으로 또 청빙을 받으셨어요. 실력이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담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그냥 선포를 하신 거예요. 사모님과 이제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도들이 다 앉아 계신 자리에서 저는 오늘로 목회를 내려놓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분이 생겨서 제 가정과 이 교회를 내려놓고 그 사랑하는 분을 찾아 떠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사모님도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다 내려놓아 버리신 거예요. 뭔가 의논도 이제 없었어요. 첫 번째는 의논을 하셨어요. 그 큰 교회에 계실 때는 부목사님이실 때는 사모님과 의논을 하시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수년이 지난 거죠. 그 일이 있고 한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을 때는 사모님과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설교의 자리에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거예요. 사모님도 눈치를 채지 못했고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큰 교회에서 만났던 분은 아니고 새롭게 또 목사님이 기도원을 가셨는데 기도원에서 또 가정이 있는 한 집사님을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양쪽 가정을 다 포기하고 두 사람의 만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사모님이 뭘 이렇게 손을 쓸 뭐 아무런 이렇게 이제 기회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목사직은 면직을 당하셨어요. 유책 배우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녀들도 뭐 사모님이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되셨고 목사님은 이렇게 노회에서 이렇게 면직에 처분을 내려서 목회는 내려놓으시고 트럭 기사로 지금 일하고 계세요. 트럭을 이렇게
운행하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분이 되셨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은 이제 제가 잘 아는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 한 가정을 소개했지만 사실은 이런 일이 이렇게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 목사님께서 사단과 마귀가 질서를 깨기 위해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그 기본 질서를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는 질서 또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실제로 이런 일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사모님이 다시 용서하고 다시 이렇게 노력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럴 힘이 생길 것 같습니까? 처음에 이제 한번 용서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일이 또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뭐 그렇게 손 쓸 수 있는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고 선포하고 나가버리셨기 때문에 아무런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여보 나 또 바람났어. 나 이번에 나 좀 보내줘. 그렇게 하면 사모님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또 바람났어? 그러면 우리 또 한번 노력해 봅시다. 또 상담도 받아보고 또 한번 기도도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되었을 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두 아들이 이미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고 아들이 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했대요. 엄마, 저런 아빠랑 왜 살아? 살지 마.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두 아들이 도와줄 테니까 아빠랑 살지 마. 그렇게 아들이 한 번씩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자녀들에게도 느껴졌던 거예요. 그랬고 이 아빠가 그렇게 책임 없이 가족을 버리고 떠났을 때 이 두 아들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두 아들을 실족시킨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지나면 이 아들들은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데 또 이것을 회복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호세아와 고멜도 이런 어려운 명령을 주님께 사실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너희 바람 피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바람 피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너희가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마음을 줄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면서 계속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해 보셨어요. 어떻게 사용을 하셨냐면 가난하게도 만들어 보고 가난하면 혹시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이렇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할까 봐 가난하게도 만들어 보고 가난하게 만들었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에게 가서 풍요의 신이시여 나를 부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로보암 2세 시절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부유한 시절에 해당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남유다로 치면 뭐 이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좋은 왕들이 세워졌던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좀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좀 고백하려나 싶어서 물질적으로 조금 부유하게 만들어줬더니 역시나 어떻게 했다고요? 역시 바알에게 역시 풍요의 신이시군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의 삶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떤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행위 예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남편 마음을 아내된 자녀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냐면, 어떻게요?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자식도요,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나라가 나를 떠나서 음란하기 때문이다. 너희 내 마음 좀 알아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남편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자녀들이 아내된 이 땅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가 알아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의 삶을 통해 내 마음을 좀 전해줘.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웬 날벼락입니까 이게? 마음을 나에게 다 주는 아내와 함께 살아도 만만치 않은 세상인데, 자식 키우며 살려면 허리가 또 휘어질 세상인데, 이런 음란한 여자와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또 어떻게 생각됩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드시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할 만한 사람에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친한 친구인데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정수가 내가 너처럼 다리가 불편하면 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그 친구 말이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뭘 합니까? 맞죠? 네. 제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제가 왼쪽 다리에 근력이 약하거든요. 네. 그 후유증으로 그렇게 이제 통증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아프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걷는 모양이 예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 저와 함께 현악부를 하고, 저는 계속 하지 않았고 잠시 하고 마무리를 했고, 이 친구는 계속 했어요. 바이올린을 계속해서 전공을 하고, 이제 그렇게 예능 쪽의 친구들이 이렇게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감각이 이제 예민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볼 때는 그 친구는 시각도 예민하거든요. 청각만 예민한 게 아니라 시각도 예민하니까 제가 절면서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야, 나 같으면 내가 니라면 죽었다 그러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 살짝 뭐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 들어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이제 그런 소리 듣게 하시는 거죠. 제가 잠시 뭐지 생각은 되었지만 그 친구가 더 안타까웠어요. 그 친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은 크게 이제 비중을 두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었고, 지금도 그 친구 친하게 지내요. 지금도 그 말 한지는 좀 오래됐는데 워낙 독특한 말을 날렸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친구가 또 중간에 혈관종, 간의 혈관에 종양이 생겼는데 그 종양이 지름 40cm까지 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뭐 이렇게 연락을 할 일이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그 누가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친구가 저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려나 싶어서
그렇게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동아대병원이나 아산병원에 갔을 때 손을 대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세대를 사역할 그때 만났던 오늘도 미루 형제가 찬양을 엄청 은혜스럽게 인도하였는데 그때도 이렇게 찬양을 은혜스럽게 인도하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일산 암센터에 간담최 교수님, 막내 교수님으로 있어서 물어봤더니 보내라고 했어요. 보내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제 친구는 거기서 아산병원에서도 손대지 않겠다 했는데 거기서 수술을 잘 받고 지금 또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뭔가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사실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많아요. 많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호세아에게 이런 무지막지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이런 명령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왜 하신다고요?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호세아가 그 정도로 성숙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절에 이스라엘은 온통 엉망이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가짜 저울이 판치는 시절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게에 고기를 사러 가면 한 건을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저울을 속여서 주는 그런 일이 흔히 있는 일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좋아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그런 동네였고 또 어떻게 해요? 신 한 켤레 값에 사람을 사고 파는 아주 악랄한 그런 시절이 이 호세아가 예언하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엉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삶으로 간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호세아야 너의 삶을 통해 내 마음이 얼마나 타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아픈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조차도 기가 막힙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 이 이름 뜻이 뭐라고요?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자녀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 긍휼 이런 것도 아니고 흩어버리겠다. 지금 우리 교회도 멋진 그 이름이 많잖아요. 전도사님 이름도 어떻습니까? 반석, 뭐 또 복음 이렇게 전도사님 말씀으로는 더 기이한 이름이 있다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서는 이 이스라엘도 있답니다. 이 이스라엘도 있고 그렇게 뭐 그런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자녀가 조금 자라면서 민망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지어라.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의 이름을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지었어요. 둘째 딸 이름은 뭐라고 지으라고요? 루하마.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딸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고 셋째 아들 이름은 어떻게 지으라고요? 로암미. 어떻게 해요?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이렇게 버렸다는 표현을 자녀 이름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호세아는 순종했어요. 이렇게 자녀 이름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3명이나 낳고 좀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고멜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자녀가 3명이나 되는 가정의 어머니가 하루는 예쁜 옷 사주는 아저씨 만나러 갔다가 하루는 좋은 호텔에서 재워주는 아저씨 만나러 갔다가 하루는 또 어떻게 해요? 맛있는 밥 사주는 아저씨 만나러 갔다가 하루는 또 어떻게 해요? 자동차 사주는 아저씨 만나러 갔다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이 버릇을 제가 볼 때도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도
자꾸 바람 피우는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특별한 사명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바람 피우는 사람이랑은 결혼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못 고쳐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고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멜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결혼하고 애를 3명이나 낳았는데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난 호세아가 고멜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탄식을 하는 거죠. 우리 자식들 데리고 가정법원 가자. 우리 그냥 막 헤어지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법원을 가서 이제 판사 앞에서 자녀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막 호소를 하는, 탄식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 장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곳에서 호세아가 아내가 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또 자녀들이 증언하고, 아까 그 목사님 자녀들처럼 엄마, 아빠랑 살지 말어. 우리가 도와줄게. 막 이렇게 자녀들이 지금 호세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빠, 엄마랑 살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막 이렇게. 아빠, 우리가 한 명은 빨래하고 한 명은 밥하고 다 할 테니까 엄마랑 끝내. 막 이렇게 지금 자녀들이 증인인 거예요. 자녀들이. 그 정도로 충분히 헤어져야 될 이유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내 아내가 아니다. 고멜,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어떻게 아내에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은 겁주는 말이었을 뿐이에요. 겁주는 말이고, 이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이 아내를 용서할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용서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호세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을 버려라 제발 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 안에서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사역을 이스라엘 다니면서 사역을 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 그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라고 김양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그냥 등록하지 않는 그냥 이런 교인으로 다닐 때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간증이,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이런 간증을 하는 집사님들이 그냥 한 주도 아니고 매주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하게 그냥 그런 부분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상처를 치유받는 특수 목회를 하는 교회로 보였어요. 그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성령 안에서는 가능하구나. 주님이 힘을 주시면 용서가 되는구나. 저도 이제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호세아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호세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고멜을 향해서 100번 쫓아내도 누구도 하나 욕할 사람 없는데, 그 고멜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발 좀 음란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온나 집에 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니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를 빨아벗겨 가지고 너 태어나던 날처럼 그렇게 되게 할 거다. 내가 너를 광야처럼 만들어버리고 마른 땅같이 만들어버리고 목말라 죽게 할란다. 니 안 오면, 음행 안 버리면 이렇게 해버릴 거니까 니 제발 집에 좀 들어온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말했을 때 고멜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못 도망가려고 호세아는 또 어떻게 합니까? 집에 담에다가 가시덤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집에 담에 가시덤불을 올려놓고 또 어떻게 해요? 담을 높이 쌓고 호세아가 도망가는 길에도 가시덤불을 놓는,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제발 좀 가지 마라. 그렇게 제발 좀 나가지 마라. 음행을 버리고 집에 좀 있어라. 계속 호세아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가출을 했어요. 결국은 고멜이 집을 나가서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유흥업소로 갔는지 아니면 신전 장녀로 갔는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내인 고멜을 기다리는 호세아의 마음, 이런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이런 이스라엘을 내가 기다린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아, 제발 좀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너와 영원히 살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너희에게 보낼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 테니까 너 제발 여호와를 좀 알아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여호와를 알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고, 지금도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발 좀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집 나간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호세아에게 또 당부하시냐면, 집 나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라고. 내가 음란한 음행한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 같이 호세아야, 너도 음행한 고멜을 사랑해라. 나를 위하여 그 내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기 위해 호세아야, 너도 가서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가출했는데, 시간도 좀 됐는데, 속이 시원한데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또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절에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노예 한 명을 살려면 은 30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고멜은 어떻습니까? 나이도 들고 이제 뭐 일할 힘도 좀 많이 빠졌고 별 가치가 없습니다. 집에 데리고 와봐야 요양해야 될 상태입니다. 별 도움 안 됩니다.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또 언제 집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십 15개를 주고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걸 봐서 신전 장녀로 있는 걸 데리고 왔는지 유흥업소에 있는 걸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디 수소문해서 호세아는 또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부지런히 준비해서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이 정도를 주면 고멜을 데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금액을 다 챙겨간 거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걸 다 공짜로 줘도 데리고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충분한 값을 또 치르고 고멜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또 뭐라고 달랩니까?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제발 좀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또 달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 고멜을 향해 이렇게 달래는 것에 대해서 백석대학교 그 료중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어도 못 잊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렇게 교수님이 이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죽어도 못 잊어,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아들을 주고 자녀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이 잊어버릴 일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잊어버리는 겁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줍니까? 나 기도해도 안 되대요. 나 그냥 예배 안 드리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자꾸 음행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지, 우리가 신실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고백은 뭐라고요? 죽어도 못 잊는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버지 마음이고 남편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신부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라고 호세아가 그의 삶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그 마음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반마음만 가지고 온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린 언약을 맺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겠다 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약속이다, 언약이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해 늘 신실한 것처럼, 변함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자녀된 너희도 아버지된 나에게 언약적 충성을 좀 해주기를 원한다. 이래저래 하지 말고,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언약적 충성,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신실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향해 신실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바탕을 둔 그런 성숙한 신앙이기를 원한다. 한 번 수련회 때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함없이 하나님께 신실한 충성을 드리는 그런 신앙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번 더 그 좋으신, 죽어도 우리를 못 잊는다고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고백을 드리고요. 그리고는 제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읽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이 또 나오셔서 한 번 더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이 파랑색으로 한번 청년이니까 힘차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를 먼저 읽고 반주도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읽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진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새벽빛같이 비와 같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반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녀로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어도 못 믿는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비록 찢어졌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흠난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겼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지라도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도로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를 하나님 알아가되 날마다 알아가고 힘써 알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비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담비로 적시는 그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애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온 사랑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 날마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